오늘은 부활절날, 오늘 특별하게 칸타타로 또 준비하신 분들 감사하고, 사실은 칸타타 속에 설교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늘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서로 인사하였어요. 뭐냐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있는 사람이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셨거든요. 우리 지금 좌우에 계신 분들 그렇게 인사 먼저, 한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 그 부활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것으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속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안식일이 이제 주일날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안식 후 첫날 주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부활절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날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나갈 때에 결안을 아마 드릴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마 다 나눠 드릴 텐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그 의미가 뭐예요? 부활은 이 마치 결안이 이것이 병아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 그런데 다 병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의미로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결안을 찐 결안입니다. 찐 결안을 가지고 가시지만, 이것이 찐결한 집에 가서 이것이 또 한참 놔둔다고 해서 이것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결안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수정란과 무정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정란이 조금 비쌉니다. 수정란이 좀 비싸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구분을 하지요.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정란은 21일을 품고 있으면, 이 수정란은 어미닭이 그 21일을 품고 있으면 그곳에서 병아리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새 생명이 탄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21일을 아무리 품고 있어도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골아 뻗집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실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보면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쳐다본 자는,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어느 분이 그 잘못 해석해가지고 딸만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다고. 어느 분은 저한테 그렇게 계속 놀리더라고요. 아들이 있는 사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감격 속에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가운데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얼마를 살아갈까요? 우리가 요새는 100세를 우리가 산다고 합니다. 요새 태어난 사람들은 또 100세 이상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100세를 산들, 120살 산들, 그것이 어찌 보면 참 힘든 시간들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세를 산다, 120세를 산다, 우리가 이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모든 자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참 그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늦게 떠나고 싶은 마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보면 100세, 120세까지 산다고 해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나이가 보통 50이 지나면 다 하나씩 아파갑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아도 그 40대까지는 그렇게 별로 아픈 것들이 없었는 것 같은데 50대가 들어서면서 하나씩 망가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관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눈에 드러지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다 보면 50대 이후에 60대, 70대 보면 70대에 들어서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70대부터 내가 진통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내가 진통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일과가 그 병원 가는 게 일과예요. 이 토론토는 이 모든 의료보험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면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찾아가는 게 일과예요. 병원 가가지고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의사는 별로 이렇게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약을 잘 안 주다가도 하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 진통제를 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약이 치료되는 약이 아닙니다. 치료되는. 그래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잖아요. 관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눈이 나빠진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또 우리가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든지 모든 것들이 이것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좀 잠시 우리가 잊을 뿐이지요. 진통제로 인해서 감기약이 있잖아요. 감기약을 먹는다고 해서 감기가 낫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기가 걸리면 이제 약을 먹으면 2주일이면 낫습니다. 그런데 약을 안 먹으면 14일 만에 낫습니다. 그래. 그 말은 다 같다 말이에요. 약을 먹는다는 거는 좀 진통하는 효과가 좀 있을 뿐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자라는 데에 고통이 있고 또 늙어가는 고통이 있어요.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여러 가지로 자라는 데에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곡선으로 내려가면서 진통하는 그 늙어가는 고통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100%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은 이 땅에서의 삶,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삶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첫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되어짐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한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죽어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상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만물들을 통해서도 부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면 감자를 그 눈을 띄어서 그 감자를 썰어 가지고 눈을 심었을 뿐인데 그 감자에 그것이 눈으로 인해서 그 감자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은 그것을 아실 겁니다. 그 감자의 조그만 것, 마늘을 이제 그 육종 마늘을 쪼개가지고 그것을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그곳에서 다시 육종 마늘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배로 이르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것 같은데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연어가 그 조그만 알을 나갔을 뿐인데 그곳에 그것이 엄청나게 큰 연어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상어알이 뭐예요? 캐비어라고 하는 그 알들이 그것이 조그만 알일 뿐인데 그것이 커다란 상어로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선포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활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제 우리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공간을 초월하여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많이 공간에 그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겁니다. 부활은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 고백 속에 교회의 기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고백 속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크게 좀 아멘 하십시다. 생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 속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교회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굿뉴스예요. 사형수에게 있어서 무엇이 굿뉴스입니까?
사형수에게 그가 좀 사식을 좀 더 넣어줬습니다. 좀 오랫동안 그 옥중에서 이제 사형 날짜를 바꾸서 이 시간들이 지납니다. 특별하게 외출의 어떤 특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 그에게서는 기쁨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이제 내가 사형수로서 있었는 너에게 이제 내가 너를 사면하노라. 여러분, 이것처럼 큰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용의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성을 살아가는, 이 땅에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좀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풍부함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자녀가 어느 대학에 잘 들어갔어요. 내가 좀 10년 우리가 건강하게 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히스기야처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굿뉴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굿뉴스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굿뉴스가 되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같이 폄하하면서 얘기하기를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다 같은 길 가는 것 아니냐, 마치 선하게 살려고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교회의 소망인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동일하게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모든 자들의 공통된 것입니다. 죄 있는 자들의 공통된 것이 생로병사가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한자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 고통을 받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온 자는 부활의 첫 열매로 소망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것에 대해 희망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제일 행복한 자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때로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차이뿐이지요.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조금 차이입니다. 돈이 있다 없다가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부자는 큰 돈이 없고요, 가난한 사람은 적은 돈이 없습니다. 늘 부자들은요, 큰 돈 꾸러 다니는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있고 없고가 그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고 그러는 자들을 향해서도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그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그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품고 기도하면서 아직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 그들에게 생명이 없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들을 품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천사처럼 빛난 얼굴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간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